할렐루야. 오늘도 웨이메이커 교회 주일 예배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에 주시는 큰 위로와 소망을 얻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26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1장에서 39장까지 내용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루기도 하고 또 이방 열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또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40장부터 건너오면 내용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죠. 첫 메시지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이후의 내용을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붙이기도 하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이후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 가 있을 때를 상정해서 주신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니까 삶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노예로 살아가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뭐 승진의 꿈이나 진보할 것 같은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지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 것으로 모이는 것이 없는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절망이 가득하고 더 이상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큰 문제를 맞닥뜨리다 보면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병 진단을 받아가지고 의사가 더 이상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선고를 듣게 되어지면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죠. 남은 생에 무엇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어떤 기대하고 또 노력하고 뭐 할 그런 소망이 없고 절망과 낙심만이 가득한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또 비즈니스를 하다가 큰 빚을 지게 되거나 부도가 나거나 그렇게 하면 그 빚이 뭐 수억이 되어지고 도저히 살아가면서는 감당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어지고 삶의 의욕을 잃게 되어지고 더 이상 살아서 무슨 소원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절망, 희망을 다 잃어버릴 때가 있기도 합니다. 또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와 또 자녀와 이런 관계 속에서 갈등이 골이 깊어지게 되어지면 정말 회복할 수는 없구나. 이거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희망을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그런 때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에겐 소망이 있다.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 나는 길을 만들어내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 를 보게 만들어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서 가게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러므로 소망을 잊지 말고 희망을 잊지 마라고 하는 메시지로 이 이사야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한 자이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마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에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손바닥으로 바다를 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바닥으로는 태평양도 이렇게 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얼마나 무한하신가.
하늘을 뺨으로 하늘을 한 뼘, 두 뼘 이렇게 잴 수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을 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무한 광대한 하늘을 하나님은 손 한 뼘, 두 뼘으로 재실 수 있으신 분이시고, 땅의 모든 티끌, 땅의 모든 육지를 다 대에 한 대, 두 대 이렇게 하나님의 대에 담아 줄 수 있는 분이시고,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보았. 큰 산, 에베레스트와 같은 그런 큰 산도 이 저울로 하나님께서 그 산을 저울에 올려가지고 저울로 이렇게 몇 그램, 몇 킬로 이렇게 재어 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보니까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밖에 안 된다. 뭐 열방, 미국, 러시아, 또 중국, 뭐 이런 모든 나라들 다 모아봤자 하나님의 물통 안에는 그냥 물 한 방울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시는 것이고, 모든 섬들, 바다에 있는 큰 섬들, 뭐 필리핀도 크게 보면 섬이죠. 뭐 필리핀 같은, 또 호주 같은 것도 다 큰 섬이라고 한다면 그 섬들도 하나님 안에서는 먼지같이 작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아니하신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인가, 온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루지 못할 일이 있으시겠는가?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있겠는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어떤 절망적인 문제에서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고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다가 홍해를 만나니까 앞에는 정말 수십 킬로 되는 바다가 맞닥뜨려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병거를 이끌고 마차를 이끌고 최전략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죽이러 달려오고 있는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디로 도망갈 길이 없는, 모든 것이 끝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길이 있는 것이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상상도 해보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왜 너는 내게 부르짖느냐?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가르치라 라고 말하니까, 가르치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길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지나가게 하시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다시 바닷물을 덮어서 애굽의 모든 군대가 수장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나사렛 호수,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밤중에 큰 풍랑이 너무나 심해서 파도가 배 위에 덮쳐서 배에 물이 가득해서 물에 빠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더 이상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그 시커먼 밤중에 큰 풍랑이 일어서 배에 물이 가득하면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공포가 엄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엄습하는 공포 가운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은 이 일에 위해 우리를 좀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좀 케어해 주시지도 않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야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한 말씀하시니 바다가 고요하게 평온을 되찾는 것을 보게 되고, 이 풍랑이 예수님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을 그들이 직접 목도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풍랑도 그의 말에 복종하고 그가
컨트롤할 수 있으신 분이신가라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이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능력이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데 왜 우리가 절망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나는 길이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이사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 택하신 자들이 마시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 어떻게 길이 있겠으며 또 사막에 어떻게 강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길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믿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그에게 찾아가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못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희망이 보이지 않죠. 더 이상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열어주시리라. 이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10년이 지나도 자손이 생기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앞에 되묻기를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지 않으시니까 뭐 옛날에 다 내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은 했지만 뭐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저 나는 내 종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가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꿈을 포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셔가지고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라. 뭐 그 당시에 3000년 전이니까 하늘에 얼마나 많은 별이 있었겠습니까? 여기 뭐 토론토 지역에서는 하늘을 봐도 별을 많이 안 보이지만 그러나 조금 북쪽만 가도 알곤킨 공원에서나 뭐 그런 데서 바라볼 때 정말 많은 별이 보이죠. 정말 밤중에 바라보니까 인공위성이 지나가는 것도 이렇게 보이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같이 가서 보면서 인공위성을 저기 지나가는 거 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인공위성이 보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 정말 무별이 은하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무별을 아브라함에게 바라보시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은 거죠.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드리거나 많은 제사를 드리거나 착한 행실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시고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에 대한 길을 여시고 해답을 제공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나를 믿어주는 너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어렵게 여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께서도 함께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문제 해결을 받았던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로마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 들어오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나도 내 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하면 그 명하는 말을 듣고 그냥 종이 시행하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 집으로 오시기 전에 그냥 내 종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지붕에서 들것에 환자를 내려놓았을 때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믿음이 이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믿음으로 너희들의 믿음으로 이 사람을 구원하였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만 데려가면 예수님께만 가져가면 지붕을 뚫고라도 예수님께만 가면 예수님은 치유해 주시고 예수님은 내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어떤 저항이 있고 앞에 어떤 방해거리가 있어도 예수님께만 가져가면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나아갈 때 많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 앞에서도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애가 있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만 바라보니까 두려워서 놀라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주저앉게 되어지고 다 그냥 동굴로 숨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 어찌 우리 이스라엘 할례받은 이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을 군대를 멸시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오늘 내 손에 붙이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달려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물맷돌을 사용하여 주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칠흑같이 어둡고 한 걸음 내디뎌도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그냥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시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또 절망 가운데 극복하게 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찾아갔다가 아주 밀림 속에서 길을 잃었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나무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서 내가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참 기다리게 하면서 자기가 나무를 다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길을 가는데 뭐 길이 없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데 낫으로 도구를 사용해서 가지를 치고 하면서 그냥 길을 만들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두려운 마음에 당신도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곧 길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자기가 만들어서 가는 곳이 곧 길인 것입니다. 그런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향해서 거치는 것들을 다 제거하면서 나아가니까 그것이 길이 되어서 결국은 자기가 향하던 마을로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추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아프리카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I am the way. 길이 없는 곳에서도 예수님이 앞서가시면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주 말했던 예화가 있죠. 어느 교회 목사님이 건축하다가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빚은 넘쳐나고 인부들은 그 월급을 달라고 쫓아오고 너무나 엄청난 스트레스에 빠져서 정말 자기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생을 마감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가득할 때 밤에 자는데 꿈의 엘리베이터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도 가지도 못하고 엘리베이터에 갇혔는데 전기가 끊어져서 위로도 아래로 가지 못하고 나는 갇혀서 여기 죽는구나 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큰일 났습니다. 제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여기에 딱 스탁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나를 붙잡으라. 아니 예수님을 붙잡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엘리베이터를 빠져나가야죠. 참말하지 말고 나를 붙잡으라.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눈을 감았다가 뜨니까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곧 길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I am the way. 내가 길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길이 없는 곳에서도 나를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길이 없는 곳에 예수님이 길을 공급해 주시고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200만이나 되는 인구가 먹고 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서 가져놓은 것이 있지만은 뭐 한 달을 견디겠습니까? 광야 땡볕으로 다 200만이 걸어 나왔는데 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먹을 양식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거기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간다면 뭐 한두 달 안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는 뭐 희망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 건너서 이 시내의 반도로 흘러가니까 전부 다 사막입니다. 사막을 40년 동안 지나가는데 도대체 어떤 길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00만도 먹이실 수 있고 40년 동안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러뜨지 않게 되도록 모든 공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목이 마르면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터져 나오게 만들고 고기가 없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불러서 뭐 정말 먹고 먹어도 모자라지 않는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나이 반도를 어떻게 200만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길이 없는 그곳에서도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 주님이 길이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더 크신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다른 본문에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또한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분이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사람은 마치 땅에 사는 사람들은 22절에 보니까 메뚜기 같으니라. 귀인들을 피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도다. 귀인들과 또 지도자들, 그들의 전략들,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모사와 하나님의 계획이 더욱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그 방책이 어떤 누구보다
탁월하고 뛰어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으면 전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도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지만 전쟁을 하고 있을 때마다 그 전략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 10분의 1의 전력으로도 그보다 10배나 더 큰 군대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략이 뛰어난가 하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혜와 모략이 뛰어나신 분이어서 전혀 되지 아니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알 수 없는 새로운 묘책을 만들어내어서 문제를 해결해 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여리고성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공성태를 해서 성에 돌을 던지고 또 벽을 허물어서 어떻게 들어가는 방식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냥 심플리 그 성을 돌게만 만드심으로 해서 그들이 순종하고 계속해서 그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을 누가 알았으며 그런 전략을 누가 생각해 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믿고 신뢰하며 그 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이와 같아서 세상이 어떤 지략가도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이런 자는 아무것도 주께 받을 줄로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내가 믿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을 그 믿음으로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믿음은 미래를 현재로 가져와서 사는 것이다. 제가 새벽 예배하면서 한번 이런 말씀을 했던 것 같네요. 믿음은 미래를 현실로 가져와서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미래에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것을 현실로 가져와서 사는 것이지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지나갔을 때 미리암과 그 동료들이 소고를 치며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찬양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믿음은 미래를 현재에 사는 것입니다. 아직 여리고성이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고 건너가지 않았고 구원되지 않았지만 마치 미리암이 소고치며 노래하는 그 노래를 이미 현재로 가져와서 여리고성과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그 마음속에 이미 미래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말 그 일은 힘들겠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 암울한데 이미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 암울한 현실 앞에서 구원의 감격과 찬양을 노래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미래를 이미 현재로 가져와서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또 착고가 풀려지지 않았고 어려움은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착고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올무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벗어나게 하셨다. 그때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기쁨을 지금 현재에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먼저 감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감사기도 할 때, 감사 헌물을 드릴 때 이미 문제가 이루어지고 해결되어진 것을 믿고 믿음으로 먼저 감사드리는 이런 감사가 있죠. 그 선물로 먼저 드리는 감사기도, 감사헌금,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먼저 드려놓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시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그때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감사가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먼저 드리는 것, 이럴 때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가 아니고 받은 줄로 이미 현실이 되어진 것으로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나는 지혜가 모자라고 능력이 모자랍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난국은 타개되어졌고 이미 그 기쁨이 내 삶 속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구원을 해주시니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무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유대인들에게도 찾아보지 못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누가 하늘을 뺨으로 지어봤겠습니까? 누가 바다를 손바닥으로 지어보았겠습니까? 온 땅을 누가 이 저울로 지어보았겠으며 온 땅의 산들을 다 하나님의 대에 다 담아 보았을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26절에 보면 너희가 눈을 높이 들어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라. 주께서는 그 수혜대로 만상을 불러내시며 그의 능력과 권능이 크심으로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하나 다 세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지요. 27절에 보니까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너의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고 하느냐.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옛날 번역은 좀 더 원색적으로 번역하고 있죠.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여호와께 수리하심을 고침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권능이 가득 차 있는데 야곱아 왜 너는 이스라엘아 왜 너는, 이건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예수 믿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왜 너희 믿는 신자들은 너의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너의 원통한 것은 여호와께 수리하심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느냐. 왜 너 문제만은 해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다 가져와 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푸시지 못하실 문제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느냐. 아무리 큰 문제보다 하나님보다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가져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나사로가 죽은 시체가 되어서 사흘 동안 썩어 있는 그 시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하니까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통분하시면서 꾸짖는 모습을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if you believe you will see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의 문제를 상관없는 것처럼 무관심하게 보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 문제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마치 나사로가 죽은 것 같고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이 모든 것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또 구약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와서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에게도 3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래야 내가 응답하리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과부의 예를 들어서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멸시하는 정말 악한 재판장인데 아무런 힘없는 과부가 가서 외친다고 그 일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뇌물을 바쳐야 구해줄 수 있는 이 사람이 아무런 것도 그것도 제공해 줄 수 없는 이 과부의 소리를 듣겠습니까? 사람을 무시하는데 과부는 더욱더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나님 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나님 해주시옵소서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되 저 과부가 와서 늘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저가 와서 늘 나를 괴롭게 하리라. 너무나 자꾸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들어줄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예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고 부탁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해야 될 일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리에 떨어지기 전에 문제를 바라보면서 상심하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해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마지막에 결론적으로는 27절 이후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쉐임을 더하시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에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는 하나님이 힘을 계속해서 공급하셔서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만드시고 마침내 문제가 해결하는 자리에 이르시게 해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희망이 없다.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다. 모든 것이 끝장이 났다. 라고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광야에서 200만을 이끌어 주시고 살아나게 해주시고 물을 공급하시고 음식을 공급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공급하셔서 살아가게 만들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죽은 나사로라도 에스겔의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우리의 비참한 상황에 있는 우리라도 하나님이 지극히 큰 군대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그런 권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이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독수리처럼 날개도 하시고 뛰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는 그런 힘을 공급해 주셔서 희망이 없는 곳에서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내고 우리를 간증의 사역자로 삼아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고 전혀 희망을 둘 만한 상황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내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돌아보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입으로 선포하고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나아가며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상심하는 자리, 낙심하는 자리에 떨어지지 않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는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